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만 홀로 우리의 바램이 되시는, 높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찬양과 찬송이 아버지의 마음에 울리기까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존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몹시 무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는 언제나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바와 같이 8월 첫째 주 성찬식 준비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성찬, 임재의 성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 말씀 찾으시면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한 절씩 살펴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를 하리라. 함께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따라 내가 이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이토록 증언하시는 복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친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되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를 쫓아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새 창조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러기 위해 오직 성령의 은혜 아래만 있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기경하시는 말씀의 역사만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 3장은 참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1절을 읽다가 한 구절을 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구절이 원래 없는 구절이거든요. 1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 다음에 작은 글씨로 돼 있죠.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로만 돼 있는 구절이에요. 말하거니와는 없어요. 근데 글을 읽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글씨로 넣었어요. 그러면 1절만 보면 이게 동사가 없는 거예요. 이러므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 바울은, 그리고 말이 멈춰버려요. 동사가 없어요. 이 동사가 어디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중에 14절에 이어져요. 기도한다 라는 동사로 이어져요. 그러면 2절부터 13절 여기 들어가 있는 구절은 뭐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동사가 없이 나 바울은 그리고 가타부타 말이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다가 중간에 말을 멈추는 것. 왜요? 무언가 강조하고 무언가 중요하게 말해야 할 것이 이 순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던 말을 일단 멈춰야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므로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2절부터 13절은 삽입된 구절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은 그러다가 멈춰버립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를 거의 전했어요. 그 서론이 돼야 할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시는,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성취와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 모든 백성을 당신의 품으시고 그 백성과 함께, 참 놀랍죠?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택한 받은 모든 사람을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지난 시간 마무리였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라고, 목숨 하나 건진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놀랍게 진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바울은 14절에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문이 막힌 거예요. 왜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청사진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줬지만, 무언가 그걸로 부족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무언가 여기서 이 순간에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워오며 벅차게 차오르는 무언가가 그의 말을 막게 한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2절부터 13절이니, 이 2절부터 13절은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배어있는 소중한 메시지인 줄 알 때,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 오늘 설교할 거고요.
후반부 8절부터 13절까지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지금 이 순간 그토록 사도 바울의 입술을 멈추게 하고 그의 가슴 속에 벅차올라 그가 뱉어내야 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획을 세상 만들어지기 전부터 태초 전부터 계획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복주려고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파됐고 거기에 자기의 간절한 생생한 이야기를 더해서 이것이 얼마나 살아있는 메시지인지, 얼마나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 가슴 벅찬 실제인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게 나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나 바울은 그러다 이거 딱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러죠. 너무 답답해서 전달이 잘 안 되고 답답해지면 딱 중간에 막 이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누가 딴 사람이 들려준 고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로 말미암아 놀랍게 가슴 벅차게 되어버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놀랍게 생생하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그 인생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까지, 그 인생의 가슴이 벅차올라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쏟아내게 만들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생생하게 능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우리를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 듣는 오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던 말을 멈추고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나한테 일어난 내게 주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다 알게 된 이것,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청사진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었습니다. 그 은혜로운 경륜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진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로 특별히 표현합니다. 저를 보실까요? 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왜 그리스도는 비밀입니까?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모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구약 성경의 정통한 히브리 학자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선생님인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성경을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 들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된 그리스도는 그런 것들로는 알 수 없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말하는 겁니다. 이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예수가 다메섹 선상에서, 다메섹 그 길에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일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 그 길로 가고 있을 그때 하늘로부터 눈이 멀게 하는 큰 빛이 임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토록 놀랍게 거기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청사진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런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맞아요.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이렇게 전해져요. 생생하게 가슴차게 예수를 알게 하심으로 이전에는 몰랐다고 말하고 이제는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놀라운 알고 알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차이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는 나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나에게 예수는 이처럼 놀랍게 생생하게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계시하셨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단어요? 계시. 여러분 이거 붙잡으시겠어요? 인간이 무엇을 특별히 깨달아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어진 거지. 계시된 거지. 인간이 열심히 공부해서 인간이 무언가를 열심히 사고해서 인간이 무언가를 서로 만나서 회의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어진 거예요. 일방적으로 갑자기 주어진 거예요. 다윗이 그 길에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감춰졌던 비밀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놀라운 실체를 사도 바울이 대면하게 됐죠. 딴 일을 없었다고요. 예수를 아는 건 그렇게 아는 거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오직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본문에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오직 계시로서만 오직 성령의 역사로서만 알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된다고요. 인간이 어떤 발명을 하고 어떤 대단한 지식을 만들고 어떤 대단한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고 문명을 발달시킨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지혜로워지고 아무리 똑똑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알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는 얘기가 계시를 체험하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가 순교자같이 됐습니다. 살기 등등하여 걸어가던 그 인생이 한없이 그리스도 앞에 양처럼 순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처럼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해버렸고 사도 바울의 세상도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바로 그런 말씀이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을 때 이 말씀이 바울을 변화시키듯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온 인생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 이로써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서만 알게 되었던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지금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우리들도 전부 바로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줄 기억할 때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도 예수를 이처럼 알게 해주세요. 그 계시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이 은혜로서만 된다는 이것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 바로 그 은혜가 일방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을 때 이 은혜를 듣고 이 은혜에 합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고, 오직 계시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 가운데 밝혀진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발 딴 걸로 이걸 대신하지 맙시다. 제발 딴 걸로 이거를 덮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그거 너무 잘해요. 뭘로 그거 합니까? 오직 예수 알므로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 생생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셨는데, 우리 수없는 인간적인 공로들을 여기에 대입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교회 건물이 어마무시하게 예쁘게 잘 세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나타낼 수 있으리라고 착각합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여깁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만이 하나님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그처럼 아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런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다른 길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다른 계시를 주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다른 능력으로 이것을 대신하지 않으셨다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하신다고요. 이로써 사도 바울이 변했고 에베소 교인들이 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변하는 역사 속에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붙잡는 오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이 예수를 아는 알은 절대 내게 일어나는 어떤 기적으로 대신하지 맙시다. 내가 바라던 소원이 대단한 것이 내게 이루어진다 할지언정 그걸로 하나님 알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위급한데 왜 안 주셔요? 우리가 넘어지는데 왜 안 일으켜 주셔요? 더한 기적도 일으켜 주시죠. 보호해 주시죠. 저는 그런 기적을 평생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로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알게 하심으로 알게 하시겠지. 이런 계시의 알면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되는 세상적인 지식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이런 예수를 알 때에 참 놀랍게도 신학 지식을 통해서 알기를 원해요. 신학 지식은 분명히 필요해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본체가 아니에요. 보조적인 거에 불과할 뿐이에요. 본질은 누구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목사님, 나는 바울처럼 눈이 먼 일이 없는데요. 나는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일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제로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그런 거 없이도요, 나는 놀랍게 변화받을 수 있어요. 예수 알게 하셔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걸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다. 너무 평범하게 말씀하신다. 예수는 오실 때 그래서 어마무시한 갑옷을 입고 오는 놀라운 초능력자로 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오셨지? 너무너무 평범하게 오셨지. 힘없이 오셨지. 한낱 구유의 어린아이로 탄생하셨지. 누가 보고 대단하다고 여겼겠어? 뭐가 특별하다고 여겼겠어?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오실 때 그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놀랍게 오시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평범함 속에서, 내 특별하지 않은 것 속에서 능히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능히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평범한 목수가 되신 거예요. 오늘 내 삶의 현장, 바로 그곳, 내 평범한 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 이런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내 인생이 놀랍게 하나님 알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만 의지하라. 그래서 오직 계시인 줄 알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가면 이게 안 들린다고요. 그렇게 의지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다고요. 여기에 핵심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그토록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계시야. 이거 오직 성령의 역사야.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알고 기뻐하는 어떤 게 들린다면,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귀가 열리는, 이 마음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예수 그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는 놀라운 신비 체험으로도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는 놀라운 신비 체험으로도 이 예수는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의 역사에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계시하는 그 역사가 가능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을 변화시켰고, 이런 성령의 계시의 역사가 선지자들과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 사도 바울 자신을 변화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도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알게 하시니 우리 영혼 속에 이 온전한 갈망이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걸 몰랐을 때 제가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회심하고 교회에서 봉사 생활을 하고 10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는 봉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제 영혼 속에 제가 이미 예수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예수를 알았어요. 난 이미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갈망은 그래서 예수 아는 게 아니었어요. 무언가 더 잘 사는 것이지, 무언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무언가 천국 갈 만한, 무언가 세상과 구별된 의로운 사람이 되는 어떤 것이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내가 세상에서 잘 살면 그게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걸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날 때 하나님은 오직 제 영혼 속에 예수를 알고 싶다는 갈망을 가득하게 채워주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를 알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내게 가장 복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사람이 되는 한 가지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워알던 신학적인 지식을 대신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기적으로도, 다른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 절절히 알게 하시네요. 오직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 그분 알게 되었듯이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분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게 되었듯이 우리가 바로 그런 초대 가운데,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 가슴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제 예수를 알게 해다. 평생의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역사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당부한다는 것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알 수 있다. 그렇게 알게 해달라. 나도 바울이 그랬다니 예수 아는 이것이 내 영혼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되기까지 예수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아는 이것이 내게 이렇게 가슴 벅차는 내 인생 전부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변화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시작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은총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영혼 속에는 오직 예수 아는 그 영혼이 그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는 전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때 오직 이 예수를 이토록 계시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생생하게 아는 유일한 관건이라는 사실을 이토록 외치듯이 부르짖어야 할 만큼 예수를 아는 것 많이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내게 은혜 주실 때 이 예수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 갈망을 주시며 이것 나이 내 영혼의 자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의 유일한 갈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도 알겠거든 이런 예수 알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거든 이런 예수 알고 하나님 처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이처럼 외치게 하실 때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축복,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들을 것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알게 하시는 이 은혜를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알게 하실 때 예수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 알게 하실 때 우리도 이처럼 알게 하시고 생생히 알게 하시고 놀랍게 알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가 이처럼 끝이 없고 자비가 무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온전히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알게 될 때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인자가 아침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것이 이토록 생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다. 에베소 교회들이 그 은혜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선지와 사도들마저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예수 알게 하십니다. 그 인자가 끝없이, 그 자비가 한없이 성실하신 것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 중심에 예수 갈망, 예수 알고 본 갈망이 내 마음에 유일한 갈망이 되게, 내 마음에 가득한 갈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알므로만 하나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청사진이 나에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끝이 없고 무궁하며 영원할 것입니다. 나도 예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이처럼 놀라운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멈추고 외쳤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도 이 예수를 알 때 이렇게 알게 하시고 그 계시로 알게 하시며 그 성령의 역사로 알게 하시며 내 삶이 뒤집어지기까지 예수 알게 하옵소서. 나의 온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변하기까지 예수 알게 하옵소서. 능히 그렇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가슴에 손을 대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공이라 성실하신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좀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갈망은 얼마나 바람이 나는지,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얼마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관건인데 예수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오직 예수를 알게 하심으로 그 인자의 끝없음, 그 자비가 놀랍게 영원하신 성실하신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바람나서 다른 걸로 오만하고 다른 데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외치시는 이 사랑의 음성이 나를 향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인 줄 알 때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손 얹었습니다. 이 가슴은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이제 내 갈망이 있다면 예수 알기 원하는 갈망이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내 인생이 뒤집어지기까지 예수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와 같을진데 예수 알게 하옵소서.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토록 놀랍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청사진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게 임할 수 있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 다른 것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 유일한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직 예수만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계획만이 우리 가운데 명백하게 하옵소서. 이곳에선 다른 것이 주장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이 의지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갈망이 예수 알기 아는 갈망이 되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오직 계시로서는 알 수 있는 은혜, 그 은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들을 주님 오늘부터 견고히 붙잡아 주시고 다른 곳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빼앗긴 포로된 곳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가정은 그러하게 하시고 그 자녀 손들은 그런 순결한 주님의 소유들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있는 곳에 오직 예수만 영화롭게 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뻐하시는 역사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달마다 한 번씩 하는 성찬식은 동일한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거행합니다. 예수만이, 그 부서진 예수의 몸만이 나의 소망이며 그 부서진 예수의 흘린 언약의 피만이 나의 능력됨을 기억하기 위하여 성찬식을 거행하고 이 성찬을 통해 예수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예수의 은혜에 새롭게 깨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가 다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의 부서진 몸이 이토록 내게 생생하게 하시고 예수의 흘린 피, 그 언약의 잔이 내게 이토록 생생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아는 기쁨이 내 새 생명 되게 하실 때 예수 아는 것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생생하게 만지듯 아는 성찬의 삶, 성찬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위원님 앞으로 나오시면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에 누리지 못할 능력을 실제로 생생하게 누리면서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 이겁니다. 예수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먹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억할 때 이 성찬을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제정신이 드는 복됨이 있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내게 축복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보배로운 것을 예수 안에 두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딴 거에 목매지 말고 예수 알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부서진 빵처럼 부서진 몸으로 나타내신 생생한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우리를 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 성찬을 통해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 흘림은 이와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피,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시는 그 피로 우리로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언약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와 같이 나를 견고히 붙잡고 있음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성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떡이 부서지는 곳에 예수의 은혜를 생생히 알게 하옵소서. 잔이 나누어지는 곳에 그 피 흘림의 은총이 이토록 생생합니다. 맛보듯 알게 하옵소서. 오직 이 성찬의 삶이 내 삶의 중심이요 내 힘의 근원입니다. 기억하며 기념하는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것 계시의 은총으로 알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떡이 부서져 내 입에 경험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서지는 몸, 그 부서지시는 사랑이 날 위한 것이고 내게 이처럼 생생하게 경험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경험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 피 흘림으로 그 언약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알게 하시려거든 예수로 인해 이처럼 생생하게 알게 하시고 세상이 뒤집어지도록 내 인생이 뒤집어지도록 알기까지 예수만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 아는 이것이 내 힘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아는 이것이 우리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축복하실 때 그렇게 예수의 소유만 되게 하시고 예수를 아는 참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성령의 은총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며 기억하며 이로 하나님 알매 즐거워하는 영혼들 위해 나무로교회 그 자녀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